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25절 30절까지 민수기 32장 25절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들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정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를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정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 이르거든 길르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르앗 땅을 전쟁에서 얻었는데 그것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더라. 그래서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여 그 앞에 있는 적군들이 항복하게 되면은 이 세 지파가 다시 길라 땅에 돌아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라는 것을 그 산업으로 줄 것을 모세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바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거든. 항복하면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길르앗 땅을 얻게 된다. 산업으로 줄 것이다. 영적 전쟁을 얻어야 반드시 그렇게 된다. 25절에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기를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땅 성읍에 두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길라 땅에 남겨두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27절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무정하고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싸우리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적들이 항복하면은 길앗 산업을 얻게 된다. 28절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두령에게 명하니라. 모세가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두령들에게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느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각기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려 이르거든 길앗 땅을 그들에게 산업으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만일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지 아니하거든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건너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 중에 산업을 줄 것이니라. 즉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깃으로 얻은 땅에서 산업을 준다. 즉 길앗 땅에서는 산업이 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적들이 항복해야 전쟁에서 승리해야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영적인 전쟁은 어떻게 하느냐. 대적들의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산업을 얻게 된다. 즉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얻는 길은 길앗 땅을 얻는 길은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얻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정쟁의 승리, 이것은 진리로서 이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4절 예레미야 21장 4절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21장 4절 10절까지 3절부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에서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공절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한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을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니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9절 이 성에 거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을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말인데 9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다.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는 게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이고 헛되고 왜곡된 말을 하는 자체, 그 말 자체가 바로 칼이다. 진리가 없고 복음도 없고 은혜도 없는 그런 말이 바로 기근이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면 죽게 되는데 또 헛된 말, 대적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죽게 된다. 또 연병으로 죽는다.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 허망한 진리를 붙들고 그것에 열심을 다하면 그것에 연병이 걸리고 연병이라는 것은 전염병처럼 헛된 말에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래서 죽게 된다.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을 노력하는 것이 얻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은 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지 않고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데 거기 따라가게 되면은 생명을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생명을 얻는다 해가지고 이 연병에 칼과 기인과 연병에 죽는 것을 피하는 것이 있지만 생명을 얻는다 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목숨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은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영적인 전쟁에서 바벨론과 또 갈대아인에게 싸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게 만든다. 즉 그들을 끌어들여서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많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왕과 갈대아인이 들어와서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진리를 깨달아야 할 백성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노와 분으로 대노로 친히 치겠다.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라. 짐승도 사람도 대적의 말을 가지고 있으면 열심을 다하면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과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을 가지고 있는 자는 헛된 말에 열심을 다해서 연병에 걸린 자들 다 하나님이 적군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생명의 길을 택하면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사망의 길을 택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갈대인의 손에 죽지 아니하고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는 산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하여 복을 이 성으로 향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나를 하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하나님께서는 많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시키고 바벨론 손으로 멸망을 시키고 거기서 항복하는 자만 바벨론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억압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이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이다. 항복한 자들이 많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과 또 억압을 통해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돌이켜 돌아온 자들은 항복한 자들이 돌아왔다. 그러나 그 성에 남아있는 자들은 다 죽는다. 전염병, 칼, 기근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헛된 말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신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 23절까지 18절부터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좀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고난이라는 것의 반대는 평안인데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상태는 고난의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즉 빛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차이는 엄청난 차이다.
비교할 수도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차이가 너무 크다. 현재의 고난,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는 현재의 고난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즉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예수. 이게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피조물을 고대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이 드러난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라. 흥황한 헛된 말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세상 헛된 말에 따라가게 되는 건데,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거스리는 자는 허무한데 굴복하게 만드신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것은 헛된 말 따라가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라가는 데서 해방되었어. 그 썩어진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진리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자유자가 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모든 피조물에 바라는 것이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아직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헛된 것 때문에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열매를 맺은 자다 할지라도 속으로 탄식하여 탄식이 있고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헛된 데서 돌이켜야 이제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양자된다. 양자될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속, 세상 헛된 것에서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는 것이 구속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기에 있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즉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누가복음 10장 16절 20절까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17절 70인이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귀신들이란 것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헛된 말, 왜곡되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는 자들을 갖다 귀신들을 이 70인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외친 자들인데 복음이 세상 진리, 세상 헛된 말을 이겼다. 그래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듣는다는 것, 즉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깨달아 알게 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즉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저버린다.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 진리가 있어야만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떠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적들, 즉 귀신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면은, 즉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이 바로 귀신이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모든 말이 헛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즉 그들의 사단이 주장하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헛
헛된 말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진리 앞에서는 다 물러가게 돼 있다.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정갈, 원수가 귀신들이고 사단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다. 뱀과 정갈, 원수를 밟고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 권세가 무엇이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이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밟아버리고 능력을 제어한다. 즉 어떤 능력도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긴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진리가 없으면 반드시 뱀에게 물리고 전갈에게 물리고 원수의 칼에 상함을 받게 되는데 진리가 있으면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되었다. 즉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자들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늘에 이름이 있다. 이것은 진리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다. 세상 헛된 대적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긴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뻐하라. 진리로 구원받는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까지 17절부터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즉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데 즉 말씀 자체가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몸에서 생명의 몸으로 옮겼기 때문에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다. 부활체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케 하신다.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 바울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진리를 선포하는 자인데 구원받는 백성은 반드시 사도 바울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본삼은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진리의 말씀을 품으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냐?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헛된 말, 허망한 말하다, 대적하는 말을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반드시 진리가 없으면 헛된 말 가지고 있으면 멸망하게 되고 욕심이 정욕을 다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진리가 드러나면 다 헛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더럽고 죄 많은 것이 되는 것이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이 말씀이 바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제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래서 진리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를 받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바로 우리가 부활한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복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와 싸워서 이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